미국의 유명한 사상가인 에머슨의 글에 소를 다루는 체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한 번은 휴가 때 시골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암소를 외양간으로 이끌고 들어가게 되었는데 입구까지는 그래도 그럭저럭 잘 따라오더니 입구에서 이 암소가 딱 멈춰서서는 아무리 끌려고 애를 써도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뒤에서 엉덩이를 밀어보기도 하고 앞에서 끌어보기도 하고. 근데 그 암소가 딱 버티고 움직이질 않으니까 이거 뭐 용 빼는 재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끙끙대고 있는데 그 목장에는 아일랜드계 소녀 하나가 고용이 돼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에머슨보다도 훨씬 더 오래전부터 아마 그 목장에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소녀가 이 에머슨이 그 암소를 끌려고 낑낑대는 모습을 저 멀리서 한참을 바라보면서 키득키득 웃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도무지 그 소를 어찌하지 못하는 걸 보고 이 소녀가 이 암소에게 가까이 옵니다. 그러고는 이제 자기 손에 자기 침을 이렇게 조금 뱉어가지고는 암소의 주둥이에다가 이렇게 묻혀주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그렇게 묻혀주고 난 뒤에 이 소녀가 암소를 툭툭 하고선 끌고 들어가니까 이 암소가 그냥 쉽게 따라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에머슨은 무언가 이 소녀와 암소 사이에 커뮤니케이션, 소녀가 암소를 움직이게 하는 어떤 동기 유발이 있지 않았겠는가. 그 동기 유발이라는 건 결국 소녀의 한 방울의 침이 그 동기를 유발하는 자극이 되었다는 거죠. 왜 그 침이 그 소에게 자극이 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힘없고 작은 소녀의 한 방울의 침으로라도 그 거대한 암소가 움직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에머슨에게는 큰 감동이고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동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부적인 동기가 있고 하나는 외부적인 동기가 있어요. 내부적인 동기를 심리학에서는 당근이라고 하고요. 외부의 동기를 막대기라고 부릅니다. 내부의 동기를 당근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이렇게 당근을 뽑아내듯 그 마음의 어떤 감동을 불러일으키면, 아니 그 감동이 그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면 스스로 안에서 어떤 동기 유발이 되어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막대기라는 건 뭐겠어요? 두드려 맞아야 동기 유발이 되는, 아이쿠 그러면서 맞을 때에야 정신을 차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막대기로 짐승을 막 때리고 몰아가듯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도덕교육이나 또는 우리 이렇게 종교 같은 이 신앙 같은 또 오늘같이 이렇게 말씀으로 마음에 감동이 유발되는 것이 바로 당근과 같은 내부적인 이치, 힘이 될 것이고요. 또 반대로 뭐 감옥이라든지 또는 뭐 훈련원이라든지 이런 외부적인 환경, 조건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막대기, 외부적인 동기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도 두 종류가 있어요. 내부적 동기만으로도 충분히 자극 또는 감동을 받아서 자기 역할을 잘 수행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이 많은 공동체는 희망 있는 미래를 계속 열어갈 거예요. 어찌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목회도 별로 힘들지 않을 거예요. 그저 강단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감동만 툭 던져놓으면 그 감동으로 불일 듯 일어나 여러 가지 모양의 헌신을 하는 그런 교인들이 많기에 그런 교회는 저절로 부흥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반대적인 사람들이 있죠. 외부적 동기까지 다 동원이 되어도 좀처럼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공동체는 발전이 더딜 것이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 있죠.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인간이 어찌하지 못하는 동물들이 언급되어집니다. 1절에 보시면 산염소나 암사슴, 이 동물들은요, 인간이 보거나 또는 인간들이 있는 곳에서는 전혀 새끼를 낳거나 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고 있거나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 절대 이 새끼를 낳거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들은 인간의 눈을 피해서 어느 외진 곳에서 새끼를 낳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게 집에서 키우는 동물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동물들의 새끼가 언제 나서 어디로 가버렸는지 모르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5절 이하에서 말하는 들락이나 들소 같은 경우에는 절대 사람에 의해서 길들여지지 않는 동물들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해도 억지로라도 복종시켜서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힘으로 보면 참 써먹으면 좋을 듯 싶은데 절대 길들여서 써먹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들나귀의 경우에는 거기 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억어하려는 모든 소리를 업신여기고 무심한 태도를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얘기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이 말도 안 들어먹는 이 동물들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말도 안 들어먹는 내부적인 감동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외부적인 막대기를 맞아도 정신 차릴 줄 모르는 그 사람들을 은유적으로 말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5절에 보니까 누가 자꾸 이런 표현들을 말하는 걸 보면 누군가 그러한 동물들 또 그런 동물들 같이 전혀 길들여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그 손에 넣고 그 뜻대로 좌지우지하시는 그런 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해보지만 목회적 한계가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저의 사랑과 정성을 다 쏟아 부어도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조차 강력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그분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 그걸 말씀해 주려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겠느냐? 네가 하겠느냐? 쟤네들이 하겠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된다. 나 하나님은 된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저를 비롯해서 꽤 많은 교우들에게서 저 사람 예수 안 믿었으면 하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결국 천방지축 자기 멋대로 살아야 직성이 풀릴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단단히 붙들려서 그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아름답게 살아보려 애쓰게 되는 것은 그 하나님 안에서 분명 만족할 만한 그 어떤 것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제 경우가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기에도 그렇잖아요. 어찌 보면 똥꼬집만 세가지고 전혀 누구 말 들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하나님께는 곱비 풀린 망아지가 아니라 곱비 깨인 송아지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잘 이끌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살아보려고 나름대로 애쓰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간혹 오늘 본문의 이 들나귀 같은 착각을 합니다. 내가 알아서 사는 것이다.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무엇을 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 허용적 자유라고 합니다. 허용적 자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해서 이런 정도의 결실을 얻은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내가 그것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5절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지시켜 주고 있어요. 6절에서 말하는 처소, 즉 우리들의 거할 곳도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거고요. 8절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푸른 풀, 즉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제 우리는 41절에서 그 까마귀 새끼를 관심하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잖아요. 바로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잘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감사보다는 불만이 많은 어리석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찬송을 놓지 않아도 부족한데 그 찬송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현재 주신 그것이 전부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 주어진 그것으로 미래의 부요함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의 차이를 잘 아셔야 돼요.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그것이 전부일 수 있는 인생으로 한정돼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현재 있는 그것을 밑거름으로 삼아서 더 크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중요한 열쇠는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채우실 미래를 기대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최선의 수고를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라는 표현보다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 그것이 무엇이든지 조그만 구멍가게 하나를 하는 것일지라도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큰 기업을 이끌어 나가시는 것일 경우에는 더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렸느냐 아니냐 바로 그것을 인지하고 살아가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성 요셉 고아원에 아주 불쌍한 두 명의 형제가 그곳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형의 이름은 탐이라고 부르고 동생의 이름은 짐이라고 불려집니다. 이제 탐이라는 이름이 어렸을 땐 조금 크면 타미, 그리고 좀 더 크면 토마스 이렇게 불려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두 형제가 중학생쯤 되었을 때 그들이 각기 다른 집으로 입양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둘은 헤어지게 됩니다. 동생은 형을 의지했고 형은 동생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이제 의지할 대상이 없어진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형은 성격이 삐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번번이 사고를 치게 되어지면서 결국 학교에서도 그를 어쩔 수 없다 생각을 하고 결국 퇴학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퇴학을 당해서 마지막 그 학교의 교문을 벗어나려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그의 머리에 망치로 쾅 때리는 것 같이 자기의 어린 시절 자기를 키워주신 그 고아원에서 자기에게 늘 똑같은 말을 반복해 주신 수녀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탐이야, 하나님께서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큰 별을 따도록 노력하거라. 지난 몇 년 동안 그 고아원을 벗어나서 수없이 많은 잘못과 사고를 저지를 때마다 한 번도 기억나지 않았던 그 말이 이제 자기의 마지막 희망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학교 생활의 마지막을 벗어나게 될 때 충격처럼 그 말이 그 마음 가운데 다가오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너를 버리지 않으신다. 큰 별을 따도록 한번 노력해 보아라. 그는 거기서 충격을 받고 이 교훈을 곱씹으면서 새 용기를 가지고 피자 가게에 취직을 합니다. 아주 열심히 일을 합니다. 11초 만에 피자를 구워내는 기술을 익힐 정도로 그 어찌 보면은 전 세계에서
피자를 제일 빨리 만드는 사람이 되는 그 실력을 갈고 닦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실력을 기반으로 해서 그가 피자집을 오픈하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가진 기술을 자기의 가게에 찾아오는 젊은이들, 자기보다 어린 사람들에게 열심히 가르쳐주면서 잘 익히게 되면 또 피자집을 개업해주면서 오늘날 전 세계에 1,500여 개가 넘는 이 엄청난 피자 체인을 만드는 큰 사업가가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도미노 피자. 우리 동네에는 어디에 있나 모르겠어요. 이 도미노 피자의 모체가 되는 그 사장님 토마스 모나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성공의 비결은 뭐니 해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강력한 후원 아래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굴의 노력입니다. 이게 모든 가능하게 하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냈다는 거예요. 이 모나한 씨는 그가 고용한 직원들에게, 젊은이들에게 특별히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청년들이여, 그대의 생애를 하나님께 맡기고 크게 승부를 걸어보아라. 큰 미래를 꿈꾸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 붙들려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작업도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때론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는 고삐로 생각을 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해주셔야 되는 것처럼 어리석은 기도를 아우성치며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면 그 기도를 멈추게 돼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뜻만 나에게 감동하시면 내 마음에 당근 같은 이 동기가 일어나면 나는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고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나를 하나님께 맡기되 최선을 다한 믿음의 노력 속에 맡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손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토마스 모나한 같이 크게 들어쓰시는 놀라운 축복의 미래가 현재 주어진 은혜가 다가 아니라 현재의 은혜를 밑거름으로 더 큰 미래를 놀랍게 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나귀같이 어리석은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꺾어주시고자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막대기로 맞아도 정신을 차릴 줄 모르는 어리석음으로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주시는 잔잔한 주의 말씀의 감동만으로도 얼마든지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뜨거운 동기의 역사가 늘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신령한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비록 어눌한 입술로 부족한 지혜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일지라도 이 백성들의 마음 속에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되게 하셔서 육신의 양식보다 영적인 양식을 통해 큰 승리의 밑거름으로 삼고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과 내일까지 날씨가 무척 덥다고 합니다. 이제 한풀 꺾이면서 조금은 숨을 돌리게 될런지도 모를 터인데 어떤 날씨 가운데 우리에게 더해지시든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이 더위를 주신 우리 주님의 뜻을 헤아려 알며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서늘함을 더하실 때 그것을 감사로 고백하며 영광 돌릴 넉넉한 마음들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내일까지 아동부 캠프가 이어지기에 감히 한 방울의 비라도 내려주시라 하는 이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이 이기적인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지만 내일까지만은 좋은 날씨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더운 중에라도 이 여름 캠프를 은혜로 잘 마치고 올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이후에는 하나님, 할 수 있으면 비 한 방울이라도 이 땅에 다시금 쫙쫙 내려주셔서 이 더위로 인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많습니다. 장사도 안 되고 힘들고 농사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이 어려움을 회복하고 잘 사는 대한민국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하나님을 통해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도 주님의 신월 제1교회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자손들까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 그 은총의 미래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